고린도전서 4장 28절 말씀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거 교회 안 하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예, 교회 와서 왜 이 말을 듣습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푸는 것이 있고 영으로 푸는 것이에요. 이 영으로 푼다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갖고 막 뭐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경을 보는 거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오늘 다 이거 모르겠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 말 뭐래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 우리 나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근데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문자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합시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 설교했다면 그건 죽이는 설교란 말이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영어로 해석하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걸 하는 것이 참 성도들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10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8계명. 탐내지 말자. 몇 계명? 10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0계명에도 나왔잖아요.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도둑질하지 맙시다. 10계명은 탐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탐심을 갖지 맙시다. 아니 우리인데 도둑질 안 하고 싶어도 예,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예,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또요, 탐심, 우상, 10계명이 뭐예요? 예, 탐심을 내지 맙시다. 뭐, 남의 물건에 탐을 내지 맙시다. 아니, 그런데, 예,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 돈을 사랑함이 우상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탐심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맙시다. 8계명 잘 지키고, 10계명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줄 것입니다. 이걸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도둑질 하지 말라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도둑질을 했단 말이죠. 그럼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마음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도둑질 안 하려고 해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 도둑질을 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 도둑질의 마음이 생기는가? 왜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가? 이게 지금 에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이제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고 그냥 한번 그 원고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고 이거 PPT 띄워주니까 한번 빨리 한번 봐보죠. 에레미야 2장 13절 봐보세요. 자, 에레미야 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에레미야 우리 요즘 아침 아침마다 지금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한 40-50분 설교를 해요. 여기 못 오신 분들은 그거 들어보시면 돼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가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려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둑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도둑질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을 통해서 탐심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영으로 설교한다 그래요. 그럼 문자로 설교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성도에 맞다가 본분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결론 먼저 드릴게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은 지금 뭘 여러분에게 전해야지 도둑질이 아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전하고 문자를 전하면 그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럼 구제가 뭘까요? 뭘 나눠준 거? 쌀 나눠주는 거? 돈 좀 보태주는 거? 그게 구제일까요? 그럼 구제가 뭘까요? 복음을 나눠주는 게 구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문자를 보면 이게 쉽죠. 이걸 누가 모릅니까? 초등학생도 알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좀 구제해줘라. 이걸 뭐라고 교회 와서 듣습니까? 이런 말은 여기 와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예수를 증거하려면 내가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둑놈 맞습니다. 나는 도둑질하는 거 맞습니다. 나는 탐심, 매일매일 우상 숭배를 하는 자 맞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미가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침상에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죄를 지는 게 우리래요. 침상에서. 그리고 침상에서 좋은 생각하는 거 같죠? 내일은 누구를 좀 유혹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뭘 하나 기약을 해볼까? 뭘 좀 해볼까? 전부 침상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있을진저. 다 침상에서도 내일은 어떻게 누구를 좀 이렇게 좀 사기를 쳐가지고 누구에게 이 코인을 좀 팔고 누구에게 좀 이 땅을 팔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근데 힘이 있어. 속일 힘이 있어요. 속일 능력이 있어. 그래서 저녁에는 생각했다가 참자 그러고 안 한 것은 화가 없는데 그걸 진행한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정의할 때 우리는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합시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우리가 터진 웅덩이 또 생수의 근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도둑질하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자는 말은 그걸 문자로 전하지 말고 은혜로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전해야 되고 예수로 전해야 된다. 그걸 전하는 것을 도둑질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로 어떻게 해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를 가지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자를 보면.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못 보니까 다 문자로 보는 거예요. 뭘 합시다 하지 맙시다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목사 보고 욕심부리지 마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은 게 좋다니까요. 너무 교회 성도가 많은 것보다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너무 교회 들어오는 것보다 안 돼요. 안 돼. 목사이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눈만 뜨면 죄 짓는다니까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대역한 도둑질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마음은 모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볼까요? 한번 쭉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했네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과 배경을 봐야 돼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문제가 많아. 내일 전남 경북 북동방송 말씀 처방 전에 목사님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해도 무슨 레이기 민수기 가면 도저히 못 읽겠어요.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연대기적으로 안 돼 있어요. 역사순으로 안 돼.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메모지를 준비하고 시간이 되면 그걸 몇 장을 읽고 열왕기 하 12장을 읽고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됩니다. 요나스 호세아를 읽어야 됩니다. 그걸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사순으로 딱 펼쳐줄 거예요. 이 시간 되신 분들은 한번 그 순서대로 적어보면 그럼 만약 못 죽이면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데는 바벨론 포로 전에 것을 먼저 적어놓고 순서대로 안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도 문맥을 따라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온갖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이 일어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이런 자들이 주룩주룩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못 받아. 여기만 구절에서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주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설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장사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속이지 않고 완전히 그대로 있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간씩 다 각색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속에 빼앗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네요. 이 9절 10절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다 그런 자야. 9절 10절에 해당한 자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너희들 다 그런 존재야. 간음하고 세상 살아가고 속여 빼앗는 자고 도둑놈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고 내가 인쳐 줄게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살 수 있대. 예. 그래 경쟁을 시키는 거야. 이단이 저렇게 팍 커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전도하면 몇 점? 예? 또 헌금 많이 하면 몇 점? 주일 참석하면 몇 점? 점수를 매긴다. 경쟁을 시키는 게 경쟁을 시켜.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 가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몇 점 맞아야 된다고.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어디 성경에 90점 이상 맞아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9절 10절이라고 봐라. 이렇게 하고 네가 천국 가겠어? 9절 10절대로 천국 가겠어. 그런데 11절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그 꼬락서니까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무슨 값으로 샀어요? 피값으로 샀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피값으로 사놓는데 온갖 세상에 일어날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영광이 되고 저렇게 살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볼 때는 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23절 가볼까요?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고관들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분리될까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목사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요? 자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다 그래요. 다 뇌물을 사랑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누구 말 같아요? 남의 너무 집 이야기예요? 나 이야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나에게 누가 뇌물을 안 줘서 그렇지 뇌물을 주면 왜 안 받겠어요? 그냥 우리 삶이 그런다고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여 저거 힘 있는 사람 쫓아가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도둑과 짝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십계명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 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줘도 된다 안 된다? 아니 고관들이 폐해까지 도둑과 짝과의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이렇게 지키라고 법을 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인간이 안 되는 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호세아 4장 1절 2절 볼까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 사람들 진실도 없어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뭐가 진실이에요? 네. 뭐 진실한다. 결혼할 때는 다 진실한다 그래. 뭐 결혼하는데 다 진실이 뭐 영원토록 뭐 사랑한다 그래. 그게 몇 조금 가는가요? 네. 그 이 세상에 뭐 진실이 어디 있어요? 또 인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니라.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정의할 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고 피를 뒤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에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들 왜 못 죽이고 살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감옥 가야 되니까. 근데 법을 없애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나라에 총기가 있으면 어찌 될까요? 와,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막 특집이 만날 MBC 특집이 만날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몇 명 죽었다. 오늘 몇 명 죽였다. 어떻게 죽었는데? 뭐 어저께 오늘도 뭐 서울인가 어디서 4명이서 술 먹다가 뭐 칼불이 나가지고 뭐 4명 다 3명 죽고 1명 중태고 칼이 있어도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뭐냐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라.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너에게도 나눠주세요.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하라 그랬겠죠. 우리 노력, 우리가 아무도 저주하지 않고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도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 한 사람 대표자 있잖아. 누구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닮아가지고 너희도 친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말라기로 가볼까요? 말라기 3장 9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아멘. 자, 참 이거 가지고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는지 몰라. 말라기. 너희들이 11조를 하고 네 창고에 하나님께서 막 돈덩이를 부어주는 거 아닌가 시험해보라 그래.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 도둑질이 11조. 11조가 뭐예요? 10의 첫째 하나가 바쳐짐으로 9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11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쳐짐으로 10에 예수가 바쳐짐으로 9명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예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게 뭐다? 도둑질한 거야. 도둑질. 나 진짜 이 11조 이야기 하고 싶어가고 이미 근질근질한데 지금 11조로 교회 유지되는 데가 많으니까 이게요. 11조 내면은 너희가 창고에 막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에 뭘 주는다 그러면 록펠레 이야기하면서 록펠레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됐냐? 어? 11조를 내기 때문에 11조 내는 사람들 계산하려고 몇 사람을 뒀어야 돼.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예수님이에요. 10의 첫 번째가 드려진 거잖아요.
그 10의 첫 번째가 드려졌다는 것은 첫 번째 초실절로 오신 예수께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9명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 도둑질이 뭔데요? 11조다. 그럼 11조는 뭔데요? 예수. 왜 너희가 지금으로 말하면 왜 너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왜 예수를 안 전하고 너희는 왜 율법을 전하고 문자를 전하고 착하게 사대요 선하게 사대요 그 윤리 도덕적인 말을 전하느냐. 그게 바로 뭐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알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봐라. 11조 도둑질 뛰먹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간증 보면 천국 가면 뭐 1창구, 2창구, 3창구 문을 열어보니까 예, 복을 뭐 몇 월 달에 문을 열어 몇 월 달 창구에 문을 열어보니까 보내줘야 될 이 땅에 복이 별로 없더래요. 이게 왜 이렇게 복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서 이렇게 복이 적다 이러는 말이에요. 다 돈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게요. 11조가 보험물은 누구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안 전하면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 도둑놈들아.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을 전하고 아직도 문자로 전하고 아직도 윤리적으로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남을 구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부자된 게 왜 그래요? 11조를 잘했고 예, 너무 잘 구제해줬고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지금까지 3, 40군데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아직까지 보험회사가 다 문 닫는데 문도 안 닫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라? 열심히 넘을 가서 도와줘라.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도둑놈들아. 그게 바로 도둑질이야. 내가 언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라고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해. 나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곧 11조와 보험물이다. 11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은혜를 전해야 될 때 그걸 전하지 않고 뭘 전해요? 율법을 전하고 인간을 전하고 기복주의를 전하고 신비주의를 전하고 이게 성경을 윤리도덕적으로 전하는 거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럼 구제는 뭔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그거 가서 야 돈 얼마 줄게 밥 사줄게 이게 구제가 아니라 야 그거 11조 그런 거 아니야.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 그거 그런 의미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뭐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절대 말 안 해.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이단이야 이단 그 엉뚱한 교회 다닌다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큰일 난다. 이 말 하기 때문에 나도 말을 안 해. 여러분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다 없다? 구제 못합니다. 그것도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가고 구제가 그거 아니고 도둑질이 그거 아닙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를 예라고도 말 못하고요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을 못해요. 벙어리요 벙어리. 저와 여러분 벙어리. 저도 말 못해요. 어느 그 목사님한테 가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도 그러네. 거짓말하면 지옥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었는데 엊그저께 했던 말을 거짓말합니까? 그 거짓말이 그 거짓말인 줄 알아. 거짓말이 그 거짓말. 우리는 4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니까요. 4분에 한 번씩. 그러면 다 지옥 가겠네요. 그 거짓말이 뭐가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연결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거짓말이 뭘까요? 뭘 안 전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은혜를 안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어떤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어떤 목사인가 뭔가 몰라. 에이 요즘 왜 그런 게 그렇게 불러도 에이 휙휙 그런 막 뭐 넘어지고 막 내일 여자들은 가서 여자가 아이를 놓으면 여자가 아이를 놓으면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2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정결 행사를 해야 돼. 근데 왜 남자가 나면 일주일이고 33일인데 왜 여자는 피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여자는 나?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요 귀가 얇아. 그러니까 이 말하면 왜 넘어간 사람이 남자들인가요? 여자들인가요? 전부 봐보세요. 아니 남자 여자를 편애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영지주의가 유명해가지고 여자들이요 막 그냥 막 뭐 방언을 들었다 뭘 뭐 봤다 그러니까는 가서 조용해. 가서 남편한테 들어. 이렇게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뭘 모르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냥 전부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이 거의 여자들 남자들은 거의 없더라고. 왜? 근데 뭐 지나가다가 왜 넘어뜨리고 아 거의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몰려들고 참 기가 막히고 그냥 머리가 삐뚤삐뚤해요. 자 오늘 우리 중요한 거 배웠어요. 도둑질은 뭐다? 예수님을 안전한 거, 은혜를 안전한 거, 복음을 안전한 거. 왜요? 도둑질이 11조가 그런 놈이에요. 11조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까지 11조 좀 떼먹었다고 저주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교회도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까지 돈 좀 안 냈다고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11조 떼먹었습니다. 이놈 저주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11조는 떼먹었어. 오늘 뭐 월세가 밀리고 뭐도 밀려서 목사한테도 좀 미안해야지. 목사는 뭐 한 달 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뭐 기억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꼭 뭐 안 되면은 그래요. 뭐 안 되면 집사님 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 잘못했지.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 쫄아. 그래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저번에 빼먹어서 그런가. 가만 생각하니까 11조도 이번에 떼먹었어. 여러분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까짓 돈 떼어먹었다고 하나님께 저주하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믿더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 만난 사람마다 목사님 이번에 11조를 안 하니까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상하게 돈이 더 들어가네요. 이게 확실히 내 거 내야 되겠어. 그럼 이게 돈 먹기지 그게 뭐예요? 내가 기가 막혀갖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 안 해요. 그래요. 그럼 잘 내십시오. 그러죠. 이제 나도요 구제를 못 하더라고. 보세요.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내가 죄를 받고 그게 예수 전하지 않은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 은혜를 전하지 않고 율법으로,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문자로, 윤리도덕으로 전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11조 떼먹었다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만날 물질도 쪼달려 사람도 없어 만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입이 안 나오는데 어쩔 겁니까? 입이 안 나오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설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럴까요? 문자로 쓰거든요. 문자로 그걸 해석하는데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는데 문자로 그걸 해석하면 목사한테 꼼짝 못하죠.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도둑질이 뭐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도둑질이다. 사도행전 20장 34절 볼까요? 구제가 뭔가 볼까요? 구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보험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시니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복이 있다. 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줘야 되겠죠.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 혼자 알고 있으면요 얇아져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누잖아요. 그게 제가 왜 복됐냐 그러면 아침마다 40분씩 설교를 하잖아요. 원고 없이 40분씩 계속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줘야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한다 하고 매일 아침마다 40분씩 50분씩 그것도 아침에 저녁에 설교가 있고 방송 설교가 있고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나눠주면요. 그 말씀을 나눠주면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더라고요.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면 막 돈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나눠줘야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9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랑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랑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 많은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랑하는 모든 걸 간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간음한다 안 한다? 매일 하죠. 매일 하죠.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 안 할 사람은 하지 마라. 그걸 간음으로 알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다 나는 절까지 가도 절 안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 한국교회 수준이더라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때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게 다 바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그렇게 예언한다니까.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성도들이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에요. 그 예배 드리니까 난 천국 가겠지. 근데 선지자들이 다 뭘 가르쳐요? 바알을 의지하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 바알을 의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해볼까요? 도둑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둑질이 뭔데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윤리도덕적 설교 이게 다 바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릇되게 가르친 거예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썩지 않고 영원한 거 복음을 전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죠.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11조 많이 나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못 사는 것은 11조를 안 내서 그렇습니다. 전부 돈이야. 세상에 없어질 거 썩어질 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헛된 것을 가르쳐요.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리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 구제합시다.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도둑질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구제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구제 못합니다. 날마다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걸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안으로 돌아와라.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 깨달았니? 그럼 너희도 나눠줘라. 이게 구제예요.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재앙이야.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아침마다 보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건축게 생겼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 대제사장이 있어. 근데 우리가 망하겠어?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재앙의 마지막 날은 어디예요? 이제 인생 끝나는 날이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 아니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얼마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평안만 불러요. 복만 이야기합니다. 축복만 이야기합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효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무슨 꿈을 꾸었는데 집사님 그거 투자하래요. 권사님 내가 꿈을 꾸었는데 여기 하면 대박 납니다. 대박 난다 안 난다? 안 나야 되는데 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날 것 같아요? 거짓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 아파트 사요 말아요. 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오릅니다. 이게 부터가 문제예요. 와, 딱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이다. 그래서 사이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오른다 내린다. 맞아보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꿈을 꿨다. 지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걸 누가 목사면 못하겠어요? 누가 이거 못 전하겠어요? 아니, 초등학생 보고 와갖고 얘기 설교해봐라. 얘가 엄마 아빠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 구제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 잘한다고 박수 쳐줄 거예요. 지금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도둑질과 구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문자로 보니까.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너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아멘. 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 성도들이 떨어. 왜? 가서 금식을 20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이렇게 했어. 앞으로 우리 교회 여기 있지 말고 한 1000평짜리를 사가지고 하나님 옮기라고 오늘 계시를 받았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계시예요. 목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가 결과 같이 있겠느냐. 그냥 내비다 돌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냥 가라면 내비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가 답답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좀 전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있는 그대로를 전할 거예요. 왜 문자로 전하니까?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탐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라고 딱 이야기 못을 박아놓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직도 십계명을 주면서 이거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드러나려고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겠대. 근데도 지킨다고 하면 좀 거룩하게 보여 목사가. 아휴, 저는 난 이걸 지키려고 이 일을 씁니다. 거룩하게 안 보여요? 근데 나는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한 절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못 지키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뿐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건 죄 고발장이에요. 너희들 예수 아니면 안 돼. 그거 죄를 고발해 놓은 건데 죄 고발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만 좀 자꾸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저와 알곡이 어찌 같이 가겠느냐? 어찌 같이 가겠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치리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럼 도둑질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쭉 지금 어디까지 봐왔어요? 그 주보에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지금 9절부터 29절까지가 지금 도둑질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 꿈을 꿨다 뭐 어랬다 뭐 했다 다 도둑질이에요 이게. 그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도둑질이 뭘까요? 오늘도 율법을 전하고 기복주의를 전하고 신비주의를 전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걸 전하는 거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치리라. 여러분 이 목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 문자로 이걸 해석해 주면 얼마나 여러분도 이해하기 좋아, 저도 말하기가 좋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도둑질이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문자적으로 전한다면 이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이 나왔잖아요. 그럼 도둑질하고 거짓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도둑질 안 한 게 뭘까요? 거짓말 안 한 게 뭘까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은혜만 전하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하고 거짓말 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새 언약 시대잖아. 은혜의 시대잖아. 복음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옛것을 전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해석하지 않아.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해석 안 함. 맞다 다 문자로 해석해.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모든 거 성전을 봐도 성전이 예수님입니다. 예, 안식일을 봐도 안식일이 예수님입니다. 또 뭐요? 절기를 봐도 절기가 예수님입니다. 뭐 사건을 봐도 사건이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예수님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계속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데? 참말인데 진실인데 그 인물만 자랑해. 사건만 설명해. 예수는 언제까지 없어.
그것은 무슨 말요? 거짓말, 도둑질. 근데 이것을 제가요 한 골방에 한 10년 있다가 나오면서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내가 이걸 어디다가 전할 겁니까? 전할 데가 없네요. 그 고백이었습니다. 전할 데가 없어요. 문자로 전한 걸 누가 못 전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다 예수 이야기더라고. 예수 이야기. 마가복음 2장 16절하고 찾아보고 마칠까요? 마가복음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죄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거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있는 게 부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라고 해요? 이런 그런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뭐라 그럴까 이걸 보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문자로 나와서 도둑질 안 해야지. 부재하지 않았으면 부재해야지. 뭔다는 소리야. 뭐가 틀린 말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잡수는 게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그러니까 몸에서 뭔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겠죠. 복음 이야기했겠죠. 천국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겠죠. 그게 바로 구제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하고 저 세리와 죄인들 어그저께 저 죄인 저 세리 저 창기 저 몸 팔아먹는 사람들하고 저러고 있어? 이게요 눈을 열고 보면 야 저게 진짜 구제구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던 게 저게 구제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우리가 구제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리와 죄인까지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주는 그래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 권사님 정권사님 전화 왔는데 그 시댁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아픈 사람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요. 갑자기 이제 막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젊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참 걱정 근심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전화 오셨는데 이게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 의사를 찾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너 구제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구제가 필요 없는 인간인 거야.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구제해 주세요. 난 예수님 없어서 못 사니까 날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구제해 주세요. 이래야 사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진정한 구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섬겨줘야 되고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알게 해줘야 되고 이게 구제란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가고 비방한단 말이죠. 마치 자기가 뭐 구제할 수 있을 것처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이 한절 갖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거 설교하라고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아니 도둑질하지 맙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주고 예화도 하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설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자로 하면요. 그런데 오늘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자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자 그 말은요. 율법을 전하지 마라. 문자로 해석하지 말라. 윤리도덕적으로 전하지 말라. 기복주의, 신비주의 전하지 말라. 인과일로 전하지 말라. 썩어지고 없어질 거 전하지 말라. 그것이 뭐다? 도둑질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다. 은혜를 알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너희도 이 복음을 나눠줘라. 이게 무슨 뭐다? 진정한 구제다. 구제다. 한 번 들어가서는 몰라요. 유튜브에 들어온 걸 수백 번을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지 이걸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는 걸 몰라고 여기다 적었겠어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책만 가보세요. 예, 남을 불쌍한 사람 도와라, 할머니들 도와라, 임산부 자리 뭐 양보해라, 그런 것이 널려 있는데 성경에다가 무슨 뭐 구제를 이렇게 하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을 적었겠어요. 저도 성경을 좀 알고 나니까 조금 알고 나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또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진정한 말뜻이 무엇인지를 문자로가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도둑질 안 하는 게 맞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둑질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는 율법주의를 전하지 말고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라는 말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나눠지는 것이 진정한 구제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는 이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아먹을 수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